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5장 11절에서 13절 1058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무시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를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부족함과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올라가셔서 예레미야 5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아멘. 자, 예레미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가서 보았더니 그들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마치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멍에 풀린 소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왕이 없던 사사시대와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표현이 사사기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판단의 중심과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반대돼도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사는 겁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이 영적인 교만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 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유혹,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참으로 깨어있어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급기야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국의 무신론 단체 중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영국 인본주의 협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들이 버스에 광고를 크게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영국에 보면 빨간색 2층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에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버젓이 굉장히 이슈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 근데 아이러니 아닙니까? 저는 좀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굳이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부인하는 그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 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한결같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따릅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 읽어보죠. 19절 말씀 뒤로 내려가셔서 예레미야 5장 19절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이방 신을 섬기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 이방 사람들의 종이 되라.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한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아직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신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무서운 심판만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릴 것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부인한 사람은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따라 성도님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기도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두려움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복잡한 이 땅에 문제가 있어도 하늘 영광 바라보시며 천국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이 땅의 신들, 우상의 마음 빼앗겼던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다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 영광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거룩한 것에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제가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죠. 13절 말씀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메시지를 바람 스쳐 지나가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왜 그럴까요? 땅의 것에 집착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는 관심 갖지 않는 겁니다. 영적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느냐, 세상 것으로 채워지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는 세상 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룩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는 무뎌져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정말 우리 크리스천이 어디에 관심 가져야 할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은혜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 거기에 평생 마음 쏟은 겁니다. 바라의 성도님들, 분주한 삶 속에서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땅의 것에서 눈을 들어 하늘 것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마음 쏟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일에 더 마음 쏟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거룩한 일에 마음 쏟으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마음 쏟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살 길 아닙니까? 그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